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동부는 할렐루야 하면 아멘 손 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어른들 계셔가지고 손을 요만큼만 들었습니다. 다시 아동부 친구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순절, 여러분들 사순절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 생각. 이제 넷째 주 되니까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생각 많이 하셨나 봅니다. 말씀 묵상으로 또 기도로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따라 절제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말씀 묵상 죄송합니다. 제가 독감 이후에 지금 한 달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기침이 잘 안 떨어집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러려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사순절의 깊은 묵상의 주제는 뭐였느냐? 땅이었습니다. 땅은 뭐냐?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고 우리의 먹거리가 나오는 것. 그래서 땅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열매까지도 함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죠. 열매라는 주제까지 나누고 난 이후에 이번 주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에너지라 그럽니다. 에너지가 어디에서 어떤 에너지가 어떻게 공급되어지는가, 이 에너지에 대한 묵상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하면 사전적 의미가 이러합니다. 정력, 활동력, 에너지원 그러면 이제 요즘 뭐 유가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원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죠. 에너지원. 이것들을 좀 풀어서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물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에너지라는 게. 물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차에 기름을 넣고 엔진을 켜고 밟으면 어떻게 돼요? 물리적인 일을 할 수 있게, 이게 차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물체의 위치, 속도, 상태 등을 변화시키는 원동력, 이게 에너지래요. 그래서 에너지는 뭐냐?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뭔가가 변화되는 힘이 바로 에너지다. 에너지가 없으면 움직이지도 변화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리적 세계에서는 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움직여야 되니까, 뭔가 움직이게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여러분들 전쟁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죠? 왠지 기독교인으로서 이란 이러면 같은 편이 아닌 것 같고 나쁜 나라인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사람의 생명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종교가 다르든 어쨌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게 힘 있는 사람이 시작은 쉬운데 끝이 잘 안 나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보십시오. 그렇게 끝나기를 기도해도 끝이 안 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전쟁 여러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란에, 그러니까 그 기름을 저장해 놓는 탱크, 석유 저장 시설을 폭파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같은 편 먹고 지금 이란을 막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석유 저장 시설을 폭파했더니 미국의 대통령이 대노를 해버렸어요.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그거 폭파하면 유가가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자기 지지율 또 떨어지고, 미국은 기름 없으면 못 사는 나라 아닙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막 모든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막 난리쳤던 그 이야기 우리가 봤어요. 그 초등학생들이 175명이 죽었을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더니 기름 탱크 터지니까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만큼 에너지를 소중하게 여긴다. 그 에너지가 있어야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정도로 물리 세계에서는 에너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에너지,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고 속도를 일으키게 하는 그 에너지가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만 필요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에너지는 필요하고 이 에너지가 있어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삶을 지탱할 수 있어요.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살아갈 이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삶을 더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만 먹으면 사라집니까?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가치 있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그 에너지원, 영적인 에너지, 그것이 있어야지 인간을 움직이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에너지, 그것들을 찾아서 그것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 에너지가 무엇이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에너지,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장 영적인 에너지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사랑 그러면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유행가에서만 나오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것도 한 부분이기는 하죠. 인생을 이끌어가고 인생이 온전토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랑, 어떤 에너지냐? 첫 번째, 기독교 핵심 가치의 기초. 핵심 가치도 중요한데 그 핵심 가치의 기초가 뭐냐?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기독교 핵심 가치로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신뢰관계.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사라질 것 같죠? 못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기름이 있어요. 기름값이 왜 올라갑니까?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깨지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유가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난리가 나니까 기름이 없어질 걸 생각하는 거예요. 기름을 제대로 못 받을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와 신뢰관계가 깨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믿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인간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게 기독교 핵심 가치 첫 번째고, 두 번째 소망이에요.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는 인내. 여러분들, 인내하는 게 삶을 만들어 갑니다. 못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을 망치죠. 인생을 망쳐요. 참을 때 참을 수 있어야 인간이 오래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는 줄 아니까 참는 거예요. 이 소망이 기독교의 핵심 두 번째 가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사랑.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이게 사랑이에요. 율법, 이거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래요? 그거 중요한 줄 아는데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새로운 계명이 있다. 그게 뭐냐? 사랑이다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바울은 단연코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사랑이 제일인가?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이게 제일인 줄 알게 돼요. 사랑이 없는, 믿음의 사랑이 없어 보십시오. 그럼 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의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에 사랑이 쏙 빠지면 어떻게 돼요? 독선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옳아요. 너희들은 다 틀려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에요. 나만 의인이에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랑이 없는 율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옳은 게 최선인 것 같죠? 아닙니다. 옳은 게 최선이 아니에요. 옳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틀려도 따뜻하게 품어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때 사람이 힘을 얻어요. 그때 힘을 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처벌해야 돼요. 죽음으로 다 처벌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거 못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율법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율법은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되어진다. 여러분 또 소망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 자기만의 바램이 되는 거예요. 뭐냐? 개인의 욕심으로 바뀌어요. 개인의 욕망으로 변질되게 된다. 소망이 아니라 야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그게 소망이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가치 있게 되고 함께 생명 살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거기에서 은사 가지고 엄청 싸웠잖아요. 그래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자기네들끼리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과 천사의 말, 방언을 너희들이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메시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끄러운 소음이 된다는 거예요. 방언 그거 아무리 잘해봐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건 대언할 예자를 써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잘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의심해야 되는 누구예요?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누군가 잘해주잖아요. 의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주는구나. 보이스피싱에 끌려가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금방 알죠. 이게 저 사람 나를 꿰려고 하는 건 잘해주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서 해주는지 금방 알아요. 그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잘해주는 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잖아요. 다 됩니다. 좋은 쪽으로 다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믿어줄 수 있어요. 자식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죠. 엄마가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알면서도 믿어줬구나. 그 믿음, 신뢰관계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믿을 수 있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기다릴 수 있게 돼요.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돼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이가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생명 살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이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에너지냐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되죠. 사랑 무엇이에요? 핵심 가치의 기초가 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 두 번째,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영원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금방 없어진다 그러면 이거 못 쓰죠. 근데 영원해, 믿을만 해요. 세상의 에너지는 유한하죠. 화석 연료도 언젠가는 고갈이 되겠죠. 태양도 우리가 사는 동안은 계속 빛나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꺼지겠죠. 그게 물리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기독교 핵심 가치, 사람을 살게 하는 이 에너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항상, 늘. 그런데요,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집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빛이, 햇볕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비추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보니 이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어진다. 왜? 직접 보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소망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까? 왠 줄 아십니까? 다 이루었기 때문에. 소망은 기다리고 참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소망도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사랑은 존재합니다. 사랑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영적인 에너지다. 그러니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사랑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은 동사로 표현했어요. 동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동사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적이에요. 4절 말씀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참아지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함 자체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is kind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친절한 거예요. 친절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 시기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막, 사랑이 있으면 부러워하지 않죠. 내 사랑이 제일 크거든. 부러워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잘난 척하지 않는 거. 그것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잘난 척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예의 바르다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다는 거예요. 매너 있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막 큰 소리 치고 화내고,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사람이 외로워서 화내. 여러분들 갑자기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일 때문에 화내는 게 아닙니다. 외로워서. 바꾸어 얘기하면 사랑받지 못해서. 근데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요. 그러면은 익스큐즈가 됩니다. 다 용납이 돼요. 괜찮아, 괜찮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매우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실천되어질 때 강력해진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인 에너지는 고여 있을 때가 아니라 대상이 있을 때 강력해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대단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의 바를 때 대단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참아줄 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마음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인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는 에너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사랑만 있으면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포기하는 거 봤습니까? 왜 안 포기합니까? 사랑하니까 안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대단해지는 거예요. 여자는 약해도 뭐는 강하다고요? 어머니. 사랑의 대명사가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는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내가 해야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죄 지었으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다시금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행위들, 그 삶을 보면 그러면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내 힘으로 사랑한다? 한번 액션은 취할 수 있겠죠. 그게 지속될 수가 없어요. 사랑받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셨다. 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아니에요. 의로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 받은 자로서, 그 에너지가 이 안에 충만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이 있어요. 그 삶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고귀한 삶이에요.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해야 돼요. 나한테 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하고 사랑해줘요. 왜냐? 나는 하나님께 너무 큰 사랑 받았으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 따라해요. 망하는 길입니다. 남들이 뭐 좋다 하면 저것 따라가고, 남들이 이거 좋다 하면 이거 따라하고, 남들이 뭐 하면 그거 따라하고, 자기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수요일 날 기도회를 여기에서 합니다. 기도회를 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것저것 기도 제목들, 연약한 자들 위해 기도하고 하다가 마지막 기도 제목은 개인 기도, 자기 기도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게 제일 기뻐하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돼요. 늘 이렇게 토닥여줘야 됩니다. 자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고생했다. 격려하고 자야 됩니다. 푹 잘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해야 됩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냥 숨 쉬고 밥 먹고 사는 게 삶이 아니에요.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 감당하는 게 온전한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사랑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품고 기쁨으로 사랑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